명절 연휴 기간인데 이렇게 예배 자리를 기억하시고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총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지금 많은 분들이 여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모든 여정이 주님의 은총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스 유코마이.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프로스 유코마이. 자, 이게 기도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원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자, 프로스 유코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몇 번을 따라했고 몇 번이나 지금 복습해 봤습니다. 설명해 보시죠. 무슨 뜻인지. 갑자기 성가대를 바라보고 한 명을 지목하고 싶은 생각이 물씬 들지만 주일에 시험에 빠지고 예배 드리다가 좌절하실까봐 꾹 참고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시. 좋죠? 반응도 없고. 자, 기도하다라는 동사를 이제 이렇게 분해를 해놓고 보면 프로스 유코마이. 프로스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 유는 즐겁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 자체가 즐거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겁니다. 그렇죠? 즐겁죠? 즐거우세요? 오마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마이는 겉은 수동태인데 내용은 능동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들은 말씀대로 삶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프로스 유코마이, 기도하다라는 동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들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삶을 채워가는 것, 실천해가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기도의 자리에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게 훨씬 낫겠지만 그럼에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대단히 숭고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나 결과가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게 프로스 유코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죠.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 그 위에 소위 주기도문 본문이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주기도문을 다 이제 외우는데 뭐 문장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내용은 같죠. 그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내용, 그걸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한번 잠깐 복습해 보면 주기도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6장 9절과 10절의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것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늘에서, 즉 주님이 계신 그 어떤 곳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땅에서도,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순종이죠. 프로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네, 일용하리라고 그랬어요. 뭐 차고 넘치고 뭐 가득 쌓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하루 먹고 살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 절제, 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 가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살다가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인인 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나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나에게 잘못한 사람, 누가 봐도 잘못한 사람을 내가 용서해 준 적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냥 내가 이렇게 참고 지나간 적이 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그런 걸 봐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한 것 중에 요만한 것을 봐서 나의 이따만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애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12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이제 앞부분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즉 나의 어떤 신앙의 경력, 공로, 의지, 노력, 이런 걸로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빠져 있고, 또는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슬아슬한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빠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쩌다 빠졌어도 빨리 빠져나오게 해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다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감사가 전제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라는 그런 기도하고는 꽤 거리가 먼 그러한 성경적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올바르게 기도하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자의 어떤 행동, 이제 그거에 관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하는데, 먼저 19절에 보니까 기도하는 자는, 즉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르게 기도하는 자는 보물을 땅에 쌓지 않는다. 여러분, 그 보물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그 보물이라는 단어와 쌓는다라고 하는 단어, 우리말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보물이라는 단어와 쌓는다라는 단어가 완전히 별개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원문 헬라어 원어에 가면 요 두 단어 한번 발음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쌓는다, 쌓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죠. 근데 이렇게 발음합니다. 데사우리죠. 그 다음에 보물이라는 단어는 명사인데요, 이렇게 발음합니다. 데사우로스. 비슷하죠? 아니 똑같죠? 데사우리죠? 데사우로스. 같은 어근이라는 거예요. 같은 어근. 두 단어가 같은 어근이에요. 은혜가 되죠? 와, 이런 건 어디 가서 잘 못 듣는데 반응은 썰렁하게 그지없네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는다. 그것도 땅은 우리가 사는 그런 삶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걸 다 종합해서 다시 한번 의미를 살려서 그 데사우로스, 데사우리조를 놓고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살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서 쌓아둘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 보물, 그것을 우리는 늘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되는, 그래서 그것을 쌓아둬야 되고 모아둬야 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보물처럼 여겨지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뭐죠? 저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게 뭐예요? 예? 돈. 이때 이 돈은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요. 고놈의 돈.
돈. 하여간 그 돈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아주 진짜. 그렇죠? 예. 오늘은 전혀 리액션이 전혀 없다. 힘들다. 참. 마음이 다 콩밭에 가 있나 봐. 예배 빨리 끝나고 추석 명절 새로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힘든데 그냥 진짜 힘드네 오늘. 돈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돈이 쌓이면 좋은 거야. 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돈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쌓는 거예요. 돈이 쌓이면 그 다음에 이제 뭘 쌓려고 그러냐면 그 돈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건강, 취미, 여가 활동, 여행,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다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옛날에 비하면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전에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해외여행도 자유화가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나라 전체가 가난하니까 해외여행을 자유화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가면 달러를 쓰고 나와야 되니까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하게끔 막아놨단 말이죠. 긴 연휴 해외여행을 하려고 공항이 붐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에도 보셨겠습니다만 요 연휴 기간 동안에 공항 국제공항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 이용하는 그 예상 이용객이 250만 명이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22만 명, 23만 명이 공항에 가는 거예요. 물론 꼭 그거 아니도 공항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공항 왜 못 가요? 그 정도 돈은 우리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65세 이상은 다 공짜인데 지하철 타고 가면 공항을 왜 못 가겠어요? 공항은 가죠. 비행기를 타는 게 문제긴 한데. 그래서 옛날에는 정말 힘들어서 공항까지는 어떻게 갔는데 비행기 타는 건 엄두가 안 났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리 힘들다 해도 사실은 맘만 먹으면 비행기 타고 하다못해 비행기 타고 제주도라도 가니까 도저히 안 되면은 부산도 가고 광주도 가고 하여튼 비행기를 탈 수 있다는 거죠. 돈이 정말 없을 때,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건강을 위한 운동도 사실은 사치처럼 여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산에 올라가도 정말 만나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요즘엔 산이 몸살을 앓고 그 신흥 종교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쇠퇴하지 않고 그 신흥 종교가 아직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등산교. 그다음에 체육관 같은 데 가면은 아주 그냥 너무너무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몸이 좀 그래서 자유수영을 한번 가려고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 일찍 가서 번호표를 받지 못하면 그날 운동을 못 한다니까요. 어느 순간 이렇게 됐어요. 다 여유가 있어진 거죠. 이게 다 돈으로 인해서 생긴 거고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땅을 살면서 쌓아둘 만한 가치 있는 것, 바꿔 얘기하면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돈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돈을 쌓으려고 아둥바둥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쌓을 것이 이것뿐인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만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보물인가?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쌓았더니, 즉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쌓아둘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 그 돈을 쌓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좀이 생겼고 녹슬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도둑도 들끓고. 사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가 물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20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그 훨씬 이전에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쌓였고, 그 어떤 것이 쌓이면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 좀, 동록, 도둑. 그러니까 돈이 쌓였더니 풍요로움과 나눔과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더 지독한 이기심과 탐욕과 상대적 박탈감만 더 커졌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오히려 누군가를 더 억압하고 착취하는 일만 많아졌다는 거죠. 일부 예배 때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다 그런 건 아닌데 오해하지 마시고 그 아들이 참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착했어요. 다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힘들게 벌어놓으신 그 재산을 왜 내가 탐냅니까? 다 또 동생도 나눠 가지고 다 우리 누나도 나눠 갖고 다 우리 같이 형제들끼리 나누면 되죠. 너무너무 착했어. 근데 그 아들이 결혼을 했네. 그랬더니 이제 새로 들어온 그 착한 며느리가 앞에선 착한데 집에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래. 그러니 그 또 다른 아들은 가만히 있겠냐고. 그 아들도 이러다가 다 뺏기게 생겼네. 그건 나도 가져가야지. 그랬더니 또 하나 있는 딸은 또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나중에 다 힘들어져요. 여러분들 가정 말고 저기 다른 데서 내가 들은 얘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어떤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즉 풍년이 들어서 곡식이 많아졌다. 그래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이미 곳간에 차고 넘쳐. 그랬더니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미 곳간에 차고 넘치니까 곳간에 다 쟁여놓은 거 말고 곳간에 도저히 넣을 수 없는 이것은 나누자. 정말 이 풍요로운 시대에 그래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누고 섬기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야 내가 정말 너무너무 풍요롭게 됐으니 이 곳간을 헐자. 그래서 새롭게 짓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쌓아두고 자기 영혼에게 자기 스스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런다는 거죠. 물론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종종 나눔과 섬김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리고 프로스 유코마이 기도하는 자이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비해서 그렇게 말씀 들은 대로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너무 적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니까 오늘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즉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쌓지 않는 자, 결과가 이렇게 되리라.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 유익을 위한 것, 내가 생각하기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쌓아놓으면 그 쌓아놓은 것 때문에 내 주변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불행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20절이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19절의 보물과 20절의 보물은 같은 단어지만은 내용상 완전히 다른 거죠. 20절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20절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19절의 보물은 돈인데 결국 20절에서 말하는 보물은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이걸 질문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기도 맞아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기도는 결론이니까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보자고요. 시편 31편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 이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경외하는 자, 경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 이런 의미죠. 주님을 예배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그러니까 20절에서 기도하는 자가 사모해야 되는 보물, 기도하는 자가 쌓아둘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은 시편 31편 말씀대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걸 우리가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즉 그렇게 기도하는 자, 그런 것들을 쌓는 자,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 즉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쌓아진 여러분, 그 중에서 오래 참고 양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온유, 절제, 이게 어쩌다 되기도 하지만 매일매일 그렇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과 희락이 넘치고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요, 살아서 승천합니다. 살아서.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명절 연휴 여러분들 이제 가시는 길에 교통체증이 없이 쭉 뚫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간 이런 건 아멘은 잘해. 근데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막혀. 그럼 힘들죠. 근데 막힐 때마다 꼭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도 얌체했던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내 앞에서 얌체 짓을 하면 그걸 그냥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들죠. 그래서 제가 1부 예배 때 이 이야기를 하고 2부 예배 때 할까 말까 갈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데, 제 경험인데 아주 오래전이에요. 오래전인데 이제 사실 목사님들에게 빨간 날은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저 같은 목사에겐 더더욱 그래요. 왜냐면 그냥 주어져 있잖아요. 일주일에 목사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주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빨간 날이라서 특별하게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죠. 목사님이 진짜 빨간 날을 이어야 된다면 목사님에게 그 주일을 쉬어야 돼요. 주일에 설교 안 하고 교회도 안 오고, 다른 교회는 가죠 당연히. 성심교회 안 오고, 그래야 목사님에게 진짜 빨간 날이 되지. 다른 빨간 날 이 추석 연휴 길잖아요. 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빨간 날.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에서도 빨간 날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번은 애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저하고 같이 사는 그분이, 남들도 다 빨간 날이면 어디 가는데 우리도 좀 가자. 그래서 어딜 가냐. 그랬더니 서해안 어디 좋다는데 가보자. 그래서 가봐야 막힌다. 그랬더니 그래도 가자. 안 막힌다. 막힌다니까? 안 막힌대요. 그래? 그래서 아침 일찍 갔어요. 출발을 했어. 아무튼 정말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반의 반도 못 갔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쳤을까요? 아니면 열받았을까요? 열받았어요? 저를 뭘로 보시고? 저는 그 순간에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를 지키려고 했으나 안 되지. 그 돌아와 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그냥 불퉁불퉁 내가 안 간다고 그랬는데 왜 간다고, 앞으로 빨간 날 어디 간다고 얘기만 해봐라, 내 말.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에도 안 갔고 그때 이후로 지금도 빨간 날 어디 안 가. 안 가고 못 가고. 여러분, 우리는 갑자기 그런다고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안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다시 돌아가야죠. 기도하는 그 자리.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는 자로 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 자리에 있어야 돼. 성경을 봐야 돼. 기도를 한번 해봐. 내가 너한테 그동안 이야기한 것이 있잖아. 맞아요. 주님,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볼 테니까 주님 나 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니 성령의 열매도 어쩌다 맺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 주님이 원하시는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쌓아야 되는 보물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에요. 명절 연휴가 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긴 연휴가 인데 좀 하루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물이 뭘까? 그걸 좀 쌓아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뭐 하루 정도는 내가 하루 종일 성경만 한번 읽어보리라. 예배당 와서 읽어도 좋고, 아니면 뭐 요즘에 뭐 많이 하는 것처럼 뭐 내 카페 가서 읽어도 좋고, 근데 좀 하루만이라도 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보물을 사모하고 좀 그걸 좀 쌓아보면 어떨까? 감사합니다, 권사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목회를 해.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기도하는 자는 보물을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땅은 뭐고 하늘은 뭘까? 이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돌아갈 곳, 우리의 어떤 권리가 있는 곳, 이곳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인데,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즉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 위의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어떤 것.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도 뭐 우리 어르신들 맨날 고백하시는 거지만 이젠 사진 안 찍겠다고. 그 왜 안 찍냐? 뭐 사진 찍어봐야 뭐 예쁘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사진 안 찍겠다고 그러잖아요. 감히 제가 그 마음을 이만큼 이해합니다. 뭐 찍어봐야 언젠가 뭐 없어지고, 뭐 그야말로 우리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진은 다 어떻게 할 건데? 그 사진 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 그냥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간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있는 것, 그게 아니고요. 뭐 거울 보시면서 너는 어쩜 그렇게 예쁘니?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세월 지나가면 딱 그거 의미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뭐 그래서 뭐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예쁨을 유지해 보려고 뭐 이쪽으로 트고 저쪽으로 트고 세우고 깎고 해봐야 나중에 뭐 다 피할 수 없는 그날이 와요. 땅에 있는 것 중에 썩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 가치가 없어지는. 그러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게 22절과 23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그저 땅의 것에 집중해 있으면 암흑, 어둠으로 가는 것이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도하는 자로 바로 서게 되면 우리는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4절 끝부분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재물. 그러고 보니까 아까 19절에서 얘기했던 그건 곧 이 재물이네요. 돈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이걸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 바꿔 얘기하면 둘 중에 하나이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뭐 마치 둘 다를 잘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돈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일을 해볼게요.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내가 둘 다를 잘 섬겨볼 자신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 둘 중에 하나, 우선순위, 기도하는 자가 가장 최우선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그걸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간구해야지요.
그게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것, 즉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24장에 우리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정리하고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제 이루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너희가 강저편, 즉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광야 생활에서 섬겼던 그런 우상,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보니까 광야에서 만났던 우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이 땅이 우상이 바글바글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 눈에 보기 좋은 그 우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 힘들었지만 그래도 먹이시고 입히시고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로서 붙들어야 될 말씀이죠. 기도하는 자가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두 곳 제가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먼저는 시편 39편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읽어드리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주님,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로서 최우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자녀답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부터 생각하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